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김유진 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이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마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민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곧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같이 이르니라.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가지고 타협했죠. 600명의 사람들, 가족과 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중성을 띠게 됐고요. 애매모호했고요. 그리고 속임수를 썼죠. 그래서 나타난 오늘의 결과입니다. 흐린 낮,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오늘 29장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늘 그 이스라엘을 치는 척하면서 아말렉을 건드렸었거든요. 오늘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게 된 거예요. 이제 이중성을 숨길 수 없는, 드러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 전쟁터에 가드 왕 아기스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그 가드 왕은 끝까지 이렇게 다윗을 신뢰해요. 다윗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방백들이 말해요.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완벽하게 속였어요. 근데 방백들도 첩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 믿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왕에게 노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시다.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는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기스가 막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는, 이러면서 막 다윗을 보호해요. 그렇지만 방백들이 너무 드세니까 이제 다윗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회피하게 돼요. 그리고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의 공동체가 머물고 있던 그곳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거기에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나마 희망이 있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오는데 이제 성읍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끓음이 있고 연기가 나고 있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어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희망을 찾아서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소망을 찾아서 다윗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600명은 다윗의 지도하에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은 어떤 거였습니까? 환난당했고 빚졌고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망과 후회와 절망과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사는 삶, 억울한 삶이었는데 그들이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지금은 아기스에게 와 있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 가정 속에 자녀들과 아내들이 아말렉에게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울었어요.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했는데, 조금 살만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자기들이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적에게 당한 거죠. 그러다가 근데 거기에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음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이게 다윗도 피해자예요. 모두가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위기 속에서 그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사랑과 우정을 배웠던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했던 자들을 공동체로 모으고 함께 살아왔던 그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헌신짝처럼 배신했어요. 버렸어요. 다시 원망하고 후회하고 다윗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을 쳐 죽이자, 문제의 근원이 된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니까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깜깜해졌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나자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다급하고 위기 상황인데 그때 다윗은
최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어요. 이중성을 떨쳐버렸어요. 애매모호함,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드렸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실은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돌변할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어떻게 하죠? 그동안도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 같이 갑시다. 다윗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쳐 죽이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돌변해 버립니다. 자기들의 인생에 새로움을 주었던 그 아름다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의 특징,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든 삶,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길을 만났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질문했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아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물었을 때 우리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모아졌습니다. 다시 600명과 함께 부솔 시내를 이룰 때까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솔 시내까지 그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의 거리가 24km입니다. 보통 4km가 1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왔고 목 놓아 울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사기가 떨어졌죠. 근데 또 24km를 어쨌든 아내와 아이들 찾고 싶다라는 그 심정 하나로 막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200명, 600명 중에 200명이 탈진했어요.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부솔 시내를 못 건너겠는 거예요. 여기에 또 긍휼함이 나옵니다. 시계 두었습니다.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닥달하지 않았어요. 채찍을 들고 찾으러 가야지. 우린 공동체야.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죽음이야. 이렇게. 배신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너무 지친 거예요. 탈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두었습니다.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시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400명과 함께 또 출발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운명적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애굽인, 이집트인을 한 노예, 종을 발견하죠. 하찮은 사람이잖아요. 병들어 있고 신음신음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긍휼을 베풉니다. 다윗이 긍휼을 베풉니다. 애국 사람 하나를 만나고 다윗이 데려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와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충분히 먹게 했어요. 지금 마음 급한데
이 병든 거 이거 하나 뭐 걷어 치워버리고 그냥 갈 길 가버리면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랑이었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도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병들어 있는 한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너 누구에게 속했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애굽 소년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노예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주인의 긍휼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나는 버림당했습니다. 난 노예입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렛 사람 남방과 유다 사람 지방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거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그냥 바로 딱 원수를 갚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침착하게 묻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 소년이 마음이 열렸죠. 죽이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넘기지 않는다면 제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소녀를 돕는 게 시간을 지체한 게 아니라 그의 긍휼을 베풀었더니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잠깐 돌아보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게만 달려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잠깐 돌아볼 수 있는 목적, 어떤 그 사람을 돌아봤더니 큰 무언가가 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이 12월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몽골과 캄보디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꼭 필요한 선물을 보내는 일에 금년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이미 우리가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해야 될 아주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소년을 도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선물이 되었어요. 이 소년의 인도를 찾아 가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승리의 도처에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어요. 아니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들은 누가 쫓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다윗도 아내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어. 이렇게. 다윗을 쳐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이것은 모두가 다윗의 것이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주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다윗의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20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네. 잘 있었어요. 이렇게.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다윗의 것이잖아요. 다윗이 나눠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한 마음, 이기적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저것들은 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피곤하여 지쳐서 갈 수 없었던, 내 자녀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던 그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당장 지금 이 손해가 될까 봐서 자기들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는데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려요. 이상 불량배 악한 자가 있어요. 이 공동체 속에.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과거에 다윗이 취했던 이중성, 애매모호함, 속임수 같은 거죠. 운명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이유는 더 갖고 싶어서.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은혜를 놓쳐버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변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망각했을 때 자기의 각오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승리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좀 전에는 다윗을 쳐 죽이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다가 승리하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200명을 보니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불량배들, 악한 자들. 공동체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죠. 그 소년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200명의 이 피곤했던 사람들, 그들과 더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겠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순전한 은혜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한번 흔들렸죠. 600명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나아가는 가운데 애굽 소년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마치 맞는 그 소년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은혜를 순간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순전한 은혜는 순전한 은혜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이 생명과 축복은 주님께로 온 사람들에게로 함께 나누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솔 시내에서의 다윗의 판결은 서로 돌보고 서로 긍휼을 힘입는 것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었지만 싸울 수 없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싸울 수 없었으니까 너네는 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함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해서 좋았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은혜로 다윗의 삶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고 함께 공동체를 이뤘고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흔들리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똘똘 뭉쳐집니다. 불량배와 악한 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속에서도 만나게 되죠.
그런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펼쳐 보이고 사랑이 이기도록 긍휼이 이기도록 이기심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동체를 가꾸고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주님이 오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고 내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힘입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